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3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한 지파씩 되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총 13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개인의 직업을 따로 가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3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남자는 성소와 그 성소의 성물들 있죠. 금촛대, 떡상, 향단, 번제단 같은 것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동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런 관리, 보수, 이동, 유지 이런 일들만 한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성소의 관리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성소에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가까이 할 때 찔러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누가 죽입니까? 레위인이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 가장 가까이 동서남북에 레위 지파가 먼저 배치되고요. 거기에 먼저 살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살죠. 즉 레위 지파는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소 관리인 정도가 아니라 현역 군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군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집과 그 기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현역 군인,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12지파는 누굽니까? 예비군입니다. 12지파는 자기 개인의 직업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요, 과수원 일도 하고요, 양도 키웁니다. 그러다가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나팔을 불면 전쟁하러 모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혹은 성을 정복하러 가야 할 때 전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일시적으로 군인이 됩니다.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12지파는 예비군, 레위지파는 현역군인. 이렇듯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현역 군인과 예비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누구나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을 하는데 누가 출애굽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출애굽했다라고 말하죠.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뭐대로? 군대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군대로 보셨습니다.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러고요. 출애굽기 7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랬고요. 출애굽기 12장 1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죠. 성경은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내 군대, 너희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입대 축하드립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군인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군인이고요. 하나님의 군대고요. 지금도 우리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12지파예요. 예비군인입니다. 12지파에 속한 예비군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내 일생을 일부분이든 평생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나는 현역 군인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 군인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수기 6장을 보십시오. 특별한 서원을 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비 군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살 거다. 그러면 자원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원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원하든지 그러면 현역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실인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날 건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삭도를 안 된 긴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나실인은 자원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자기가 자원하든지 부모가 자원하든지 자원해야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삼손이 자원합니까? 지금 삼손은 뱃속에 있습니다. 혹시 엄마나 아빠가 자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찾아오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라고 정하여 말하십니다. 그냥.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원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한 아기를 직접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은 한 아기를 나실인으로 혼자서 결정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로 더 고통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 어른을 부끄럽게 하려고. 둘째는요, 교회로 더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를 나실인으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어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 20장에 보면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 11지파가 싸우는데 이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여기는 40만 명,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어른이 40만 명, 여기는 2만 5천 명. 그러니까 42만 5천 명이라는 무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이만큼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두고 한 아기를 구원자로 선택하십니다. 왜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장성한 군인들 중에, 군사들 중에 쓸만한 여호와의 군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 삼손과 같은 시대, 이런 시대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 있잖아요. 보아스도 있고 보아스와 함께 있는
종들도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 술루키를 보시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지극히 소수였고요. 그 당대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전혀 여호와의 군대답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구원자로 선택하신 것은 어른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또 구원자를 아기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더 고통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장성한 자들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를 보십시오. 다 장성한 어른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장성한 자를 불러 그를 통해 바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대에는 그런 즉각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십니다. 왜요? 기저귀 차고 나갈 겁니까? 아기가 자라서 교회를 구원할 때까지 더 매맞아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그 시대를 향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임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때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삼손의 때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사기 1장부터 12장은 똑같은 사건들이 5번 반복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이 4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합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매를 들어 때립니다. 그 매는 다른 나라 민족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럼 괴롭게 하시죠. 10년을 괴롭게 하시든 20년을 괴롭게 하시든. 그러면 세 번째 뭐 할까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성한 구원자를, 사사를 딱 보내주시는데 그게 저 5개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이 5개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개를 찾아보십시오. 악, 진노, 부르짖음, 구원자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하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4개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 드보라도 찾아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입다도 똑같습니다. 이 4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악을 행하면 진노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패턴이 5번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뭔가 하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뭐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 패턴이 딱 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쥐어짬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려도 괜찮은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시대는 부르짖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시대. 이때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삼손과 같은 동년배가 사무엘입니다. 대제사장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부르짖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부르짖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이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제사장은 더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부르짖지 않는 시대, 이런 부르짖지 않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며 한탄하시고 한 아기를 아무도 달라고 안 하는데, 도와달라 안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아기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심히 부끄럽게 하시려고. 두 번째, 좀 더 맞아라.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삼손의 때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삼손을 맨날 욕하죠. 삼손. 여자만 밝히는 삼손이다.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인데 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13장, 14장, 15장, 16장에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2번 부르짖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은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사천 딱 보내줘요. 근데 유다 지파가 못 알아봅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결박하여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손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발 분란 좀 일으키지 말고 가서 너 좀 죽어라, 이럽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를 팔아 넘깁니다. 묶어서 넘기죠.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쳐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목이 마르죠. 사사기 15장 18절. 부르짖는 삼손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샘이 터집니다.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구원자가 부르짖죠. 그래서 샘이 터지고요. 갈증이 해소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20년 동안 삼손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짖음이고요. 두 번째로 삼손은 나중에 여자의 꿰매 넘어가죠. 삼손이 약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발설합니다. 발설하면 안 되죠. 근데 발설합니다.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군대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연약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시면 삼손은 따르는 군대가 없습니다. 다른 사자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죠. 근데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왜 혼자 싸울까요? 불러도 안 오거든요. 불러도 안 와서 혼자 싸우고 혼자 부르짖고 혼자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게 삼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반열에 똑같이 올려둔 사람이 바로 삼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약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 작은 거는 엄청 크게 부각시킵니다. 삼손 욕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시대를 보십시오. 나는 못 보고요. 시대는 못 보고요. 우리는 못 보고요. 삼손의 약점만 보는 겁니다. 그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는 입대했다고 했습니다. 입대한 여호와의 군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군사는 언제나 대장을 찾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군사는 언제나 대장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장을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절대로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와 싸웁니까? 어느 누가 내가 잘났다고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는 대장을 찾습니다. 왜요? 대장만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거든요. 대장만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임을 믿거든요. 나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고요. 나는 부족하나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고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전지하시며 나는 무능한데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찾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대장을 찾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는 언제나 시시때때로 대장이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죠.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도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들과 살면 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분의 군대에 입대하고 나니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세상과 같은 편일 때는 몰랐는데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을 마주보며 적으로 대하고 딱 서보니까 이제 세상이 불편한 거죠. 세상이 이상해 보이고요. 세상의 방식들이 심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썩었고 지금 더 썩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두면 결국 멸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막 치달을 것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어 보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랄까요?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요.
이 약한 세상에 속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명령하시는 거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군사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장을 찾아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행하여 진노의 매를 맞을 때는 당연히 부르짖어야 하고요. 혹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일상일 때라도 여호와의 군사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우리는 뭐가 잘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장 외에는 대장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답습니까? 혹시 부르짖지 않고도 잘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부르짖지 않아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목사의 직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상하게 부르짖지 않는데 다 그럭저럭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가정은 나름 잘 꾸려지는 듯 보이고요. 부르짖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한 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데 다 잘 굴러갑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가 부르짖지 않는데 평안하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사들 많으실 텐데 눈을 켜고 사방을 주시하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많으십니까? 우리 남천교회는 여호와의 군사답게 대장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요?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세상 속에서 편안히 앉아 자리를 펴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며 아무런 전투 의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짖고 여러분 주위에는 부르짖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부르짖지 않고도 직분받고 부르짖지 않고도 예배드리고 부르짖지 않고도 찬양대하고 부르짖지 않고도 봉사하며 나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는데 싶을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남천교회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소리를 지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을 찾자는 거죠. 대장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우리 그분께 달려가자는 거죠. 바지가랑이를 붙잡자는 거죠. 조용히 부르짖어도 좋고요. 격하게 부르짖어도 좋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 그분께 달려가자는 거죠. 이 시대는 부르짖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대장이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찾고 언제나 찾고 항상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그렇게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대장이신 하나님 뒤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대장이 얼마나 멋지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남천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